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시는 용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보통 하는 그런 축도의 내용이 그때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을 대하면서 은혜가 뭐냐,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뭡니까?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은 또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나 중심적으로 대한다는 이 본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웃음을 보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눈총을 보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본다고 하는 거죠. 그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죠. 오케이, 좋습니다. 주세요, 은혜. 그때 어때요? 그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나한테 뭐 도움되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을 이루어주는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성을 지켜주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성 자체를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성을 깨뜨린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존재 그대로는 다 지옥 갑니다. 폐기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깨뜨려야만 돼요. 이게 왜 깨져야 되느냐? 오전에 실사님 우리 이제 커피기에 새로 이제 실사님 사오셨는데 여기 이제 커피 뭐라 하죠? 커피 캡슐을 있잖아요. 캡슐을. 그 캡슐째로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캡슐을 커피 기계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뜨거운 물을 거기 관통을 시켜서 그 뜨거운 물이 캡슐에 가득 차면서 그 속에 있는 커피 그 진액을 싹 뽑아내리는 거잖아요.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캡슐을 그대로 먹을 수 없듯이 그 캡슐이 구멍이 뚫어지고 뜨거운 물이 관통을 해서 그 속에 진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요소가 이게 주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요소가 주입이 되어서 우리 안에 투입된 새로운 요소로 말미암아 뭔가 다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천국하는 거지 내 존재 자체를 지키고 유지하고 확대해 천국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춘하라고 하는 이 인간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도해서 내 어떤 타고난 착한 성품을 더 개발했다. 탁월한 성실함을 더 열심히 개발했다. 나의 존재성을 더 개발하고 확대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근원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존재를 더 키우고 확대해서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이질적인 새로운 요소가 이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투입되어야 될 새로운 요소가 어떤 거예요? 그 요소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는 요소가 우리 안에 주입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요소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은 뭐냐? 금요일 또 어떤 분 형제랑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변화가 어떤 거냐? 변화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변화는 뭐냐 말이에요. 변화가 어떤 게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변화의 그림은 변화가 아닙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변해봐야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공자도 달에 갖다 놓으면 6분의 1의 중력, 빈 라덴, 아니면 요즘에 푸틴, 하마스, 이스라엘 다 똑같아요. 달에 갖다 놓으면 6분의 1 중력. 지구에 살면 똑같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폴짝 뛰어다 말이죠. 뜀박질을 뛰어보자, 폴짝 뛰어봤자 어때요?
뛰어봤자 또 떨어지는 거지. 마이클 조단 별명이 에어 조단인데, 에어 조단. 그렇게 마이클 조단이 한번 점프를 해서 골을 넣을 때 공기 위에 나는 것처럼 점프를 한단 말이죠. 에어 조단, 별명이 에어 조단인데, 그 점프력이 뛰어난 마이클 조단이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중부양? 우리나라는 한 명 있죠. 허경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 말고 공중부양이 되냐 말이죠, 이게. 결국은 땅에 떨어진다고요. 공자도 땅에 떨어져. 맹자도 땅에 떨어져.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다 땅에 다 떨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죠. 올라가 거룩해 보자, 경건해 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헌신해 보자, 구제해 보자. 그렇게 모든 뭐 해보자라는 그 모든 시도가 그냥 점프하는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툭 다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지죠.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새로운 요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가 주입이 되어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변화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믿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옛날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옛 피조물의 생각 속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인식이, 나의 발전의 인식이 있어요. 왜? 옛날 피조물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때요? 옛날 피조물은 자기 안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에 스스로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가치에 매여서 발버둥을 치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 선의 기준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 선의 기준으로 목매서 자기를 처형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해 보니까 뉘우쳤어. 아, 내가 스스로 팔아먹었구나.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뉘우쳤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본인이 본인에게 심판을 내려. 본인이 본인에게 처형을 해. 그게 목매에 교수형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자기의 변화,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은 사실 유다와 같은 족속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의 선악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그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떻게 깨뜨립니까? 어떻게?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게요. 이거예요. 목숨 바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목숨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런 노래 있는데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승우 아버지가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 부르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혼해서 그 애하고 저 와이프를 버려가지고 지금 조승우가 자기 아버지를 안 봐요. 노래는 이 목숨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맞나요 가사가? 그럴 수는 이건 무슨 노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바쳐서.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진짜나 맹세고 저 사람 몰라.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짝이 있는데 먼저는 자아의 껍질을 박살 깨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그 자아의 그 텅 빈 터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은혜답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의 기준이 완전히 이게 파괴돼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기준, 의의 기준이 다 허물어지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무너져 보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열정, 자기의 신앙심,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철도 없는 사람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뭘 동원하시는 겁니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지금 되고 있나요? 영상이 나가고 있나요? 오, 그래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어때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깔고 온다고요? 죄를 보내서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허물어뜨린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수용한 자에게만 은혜다울 수 있습니다. 야,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아직 100만 원이 있어. 내 돈 100만 원이 있어서 내 지금 부채가 지금 1000만 원인데 내 100만 원 있고 남이 900을 도와주면 어때요? 그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도 100만 원 냈으니까. 당신 도와준 거 900만 원, 내 1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 빚 갚았으니까. 은혜는 뭐냐? 은혜는 내 돈이 빵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표현을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요즘으로 치면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어려운 가격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사망의 빚이에요. 우리가 빚 안 갚으면 장기 하나, 눈 하나 얼마, 내 빚 갚으러 왔는데 그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 간 하나 얼마, 신용 하나 얼마, 떼간단 말이죠. 그 타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짜 걔가 뭐 하나 이게 팔리지 오자. 장기 하나 떼갔잖아요. 그 조승우 다음에 나온 타짜 2에서. 영화 버전은 안 했지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장기 하나 떼갔어. 근데 우리가 진 죄의 빚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 빠져나올 수 없죠. 1000만 원 준다고 안 꺼내준단 말이죠. 2000만 원 안 꺼내줘요. 1만 달러의 빚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 하나에 100만 원씩. 지난 꽁초 하나 준 거에 100만 원씩. 지나가는 사람 물건 들어준 거 1000만 원씩 까자. 옆에 사람 보고 웃어줘서 한번. 그래, 참, 웃어줬으니까 좀 웃음 좋아. 1억씩 까줄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웃어준다, 1억씩 깐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더한 곳이라는 이 죄의 마지막 어떤 도달점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삭은 뭐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데. 뭘 자꾸 선행으로, 자기의 죄값을 어떻게 대속해 보려고 애를 쓰냐 말이죠. 어떻게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그냥 사망으로 결론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끝없이 피어 올라오는 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에만 그때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 지옥불에 대신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은혜답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줬어. 예수님이 왜 자꾸 도와주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네. 자존심 센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만 깔짝깔짝 도와주면 우리 하나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청소 좀 하라 그러면 하려고 밑으로 들었는데 안 하고 그래 던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수없는 것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 한다는 말이 니들은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때 누가 제일 화가 났어요? 예수님 와서 또 니들 안 돼. 그것도 안 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가 생명이야. 니들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제일 받았습니까? 그 평생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애써왔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도 계명 지킬 수 있어. 이거사 이 예수야. 촌놈아. 너 출신이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뭐 S대 나왔다. S대 뭐 어디? 뭐 수원대 그래. 우리 딸 나온 서정대.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말씀시킬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는데 니까짓 게 뭔데 너의 살과 피 네가 살찌고 피 흘리는 그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왜 까불어. 네가 뭔데 우리의 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네가 지금 무시하냐?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예수야? 이 촌놈아? 그래서 이제 촌놈을 어떻게 했어요? 촌놈을 죽여버렸죠. 인간의 모든 선함의 가능성을 찌빠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누굴 놓아달라 차라리 바라바를 놔달라 말이지. 총독 빌라도요. 당신의 사면권을 차라리 바라바한테 써. 왜? 바라바는 살인자지만 살인자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지 않은 나의 존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로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내가 의롭지. 이걸 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더러운 줄은 나는 좋아.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는 겸 묻었으니까 나는 괜찮지. 넌 똥 묻었잖아, 이 개새끼야.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참 다 개새끼들끼리 그냥 와와와 찍고 있는 건데, 서로 이 인간들은 서로 쟤는 똥 묻은 개야. 나는 겨밖에 안 묻었잖아. 내가 더 낫잖아. 나 겨 묻었으니까. 사실은 뒤에 똥 묻어 있는데, 앞에 겨 묻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개란 말이죠. 이 개라는 말이 시편에 다윗 15번 나와요. 다윗이 말하기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개라고 표현하는 거 심하지 않냐고 싶은데 그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개라는 짐승, 개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욕이 도구 베이비겠어요. 다윗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거 다 개새끼들이다. 다 자기 옳다고 왈왈 짓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심판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다 말할 때 이 죄라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좀 훔쳐먹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주고 마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했던 말 알잖아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모친에 대한 모욕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 죄 중에. 그러니까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모순적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죄인인데 한 번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죄 안 지를 거야.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인간은 always, 그죠? 항상 죄인이었어요, 항상. 한 번도 인간은 죄인 안 됐던 적이 없었어요. 이 휴대폰, always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always, 항상 키면 보이는 것처럼. 제 폰 바꿨어요. 예. 용량이 아주 엄청 센 거 바꿨어요. 성형부를 이게 찍으면 이게 용량이 모자라서 항상 이거 딴 걸 지우고 올리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참 굉장히 지구상 최강의 용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복돌 수준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동안 내가 참 죄졌는데 앞으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까불지 마. 넌 원래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너는 죄인이었어. 내일도 죄인일 것이고. 그냥 기분상 목욕탕 갔다가 때 이면 좀 개운해지는 것처럼 그냥 자기 기분이에요. 그냥 기분. 두님의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항상 우리를 몰아치고 있어요. 단지 어때요? 자기의 인식이 그 죄를 가릴 뿐이에요. 어떤 것으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자기의 선행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 범죄했으면 되게 착한 일을 하지. 오늘날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를 하면 대부분 신부들이 무슨 말 하냐.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자기가 범한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당신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3번 이상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십시오라든지, 돌아가는 길에 마당을 쓰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목사가 자기가 행한 범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행위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냥 죄는 삶 안에서 왕으로 했다는 말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도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인간 세상은 다 개판이고 짐승들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해서 이 모든 의로우신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이죠.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율법의 완성은 뭐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율법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사건 자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건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윗의 죄가 용서받느냐. 말도 안 돼. 여기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미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곧 진리의 기준이요 척도예요. 내가 곧 진리의 판단자이기 때문에 진리에 내가 봤을 때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세계에 갇힌 자들입니다. 자기가 곧 진리의 기준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내 존재성 자체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내 존재성을 규정하는 거지. 누가 무슨 신이 나의 존재를 규정해. 하는 것이 인간이 갇힌 함정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철학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인간은 갇혀있다 그러니까 또 라캉이라는 학자가 한단 말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네가 기준이 아니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너 기준이라고 또 새로운 또 썰을 내놨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사람은 타인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욕망을 확인하거든요. 타인이 없이는 내 욕망 자체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없어요. 딴 사람이 루이비통 들으니까 루이비통 들고 싶은 거고, 딴 사람이 뭐 BMW 타니까 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였는데 요즘에 지금 요즘 부탄나라가 뭐 행복지수가 저기 바닥이라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인터넷 보급 때문에 이 폰 때문에 다 보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거지 옷이라는 걸 이걸 보고 안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처럼 이제 외부 세계를 모를 때는 행복했는데 외부 세계를 보는 순간 내가 제일 비참한 인간이었어. 행복지수가 바닥 떨어지는 거죠. 데카르트 말처럼 내 생각은 존재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새롭게 넓어진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인간은 인간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선포할 뿐이죠. 들을 분들은 듣고 말 분들은 말고.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몸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보임으로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드디어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깨작깨작 말씀을 지키는 거 왜 지킵니까? 나를 왜 지키지? 바리새인아 너 왜 말씀 지키냐? 나 천국 가려고 지키지. 그 자기 천국 가려고 지키는 그 모든 말씀은 그냥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기적이냐?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단 말이죠. 그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지고 지옥까지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라도 천국 가겠다는 거지. 그 천국이겠어요? 그게? 아니 내가 부모를 죽여서라도 내가 유산을 갖겠다. 그 부모를 죽여서 얻은 그 유산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그게 주님모시기에 잘 사는 거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인정하신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심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뒤에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까요?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은 아예 단호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때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도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미 구원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말이긴 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잠깐 그 주보를 잠깐 보실래요? 주보 잠깐 요약 첫 번째 문단만 보면, 지난주 설교 첫 번째 문단에 설명이 가능한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썼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의 방법론, 어떻게 구원받지? 방법론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장.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구원을 얻은 이후부터 비로소 그 구원이 뭔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구원받고 난 사람만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평생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 구원이지? 내가 받은 구원이 누가 이루어놓은 구원이지? 내가 받은 구원이 왜 인간으로 안 되는 구원이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모든 비밀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미리 저기서 구원을 바라보고 저기 구원은 저기 있네? 내가 저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연구 탐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닫힌 문이고 닫힌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겠네. 그 자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라는 거죠. 왜?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매일 지은 죄는 뭡니까? 누굴 미워하고 싸웠다, 누구 돈을 떼먹었다, 거짓말 쳤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죄의 목록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죄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젠가 이제 벼락처럼 알게 될 때가 오겠지만, 그 3절 말씀,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죽은 자로 보신다. 죽은 자.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뭐냐? 지금 사는 것은 껍데기. 전주에 말씀 들어보자면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 지금 존재하는 것은 성도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끌어가신 인생이지, 본인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도는 매 순간마다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사건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잖아. 그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 속에 성도는 항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었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허상이에요. 왜? 아무도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자기의 길을 한순간 더 할 수 없고, 염려함으로 자기 머리카락 하나를 검거나 희귀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계속 마귀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학적 가치는 우리한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노후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어떤 분이
노후 준비를 하려고 자꾸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꾸만 그 아들이 그 돈을 까먹는데요. 그래서 죽겠다. 나 노후 준비 제가 다 까먹는다 말이지. 그 아들이 그냥 그 피 빨아먹는다 그러는데 그 자기는 다 머리가 다 계획이 다 있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다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돌발 변수. 그 아들이 그렇게 돈을 까먹게 될 줄이야. 몰랐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말 주체가 되어서 끌어갈 수 있냐 말이죠.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 모든 것이 우연처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우연이지만 그것이 어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주님의 큰 경륜 가운데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언약적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는 하나의 실행 과정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어요.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러냐, 형들 제발 이러지 마 하고 막 울고 했지만 형들은 과감하게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모든 것은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고백하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파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주체가 너 왜 나에게 팔아? 너 왜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그로 하여금 너를 미워하게 한 거야 라는 것으로 인생의 해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보고 여호와께서 저놈으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한다는 것처럼 내버려 둬 말이죠.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그 과정 속으로 성도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오해가 있으시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꾀했다.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죽일 놈, 나쁜 놈, 죄인 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 간음자라고 하는 더러운 오명, 살인자라고 하는 더러운 오명을 덮어쓰고 심장 떨리게 지금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 우리아를 처치하지? 어떻게 나의 이 범죄를 막지? 그 밤새 고민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밧세바 사람 보내가지고 나 임신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하의 아내인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심장 두근거리며 흰머리 하나 더 생겼겠지. 주님 보시기엔 참 네가 고생 많이 했다. 율법적 차원에서는 범죄이지만 이미 주와 함께 죽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깊이가 있는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지가 본인의 목을 안 매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적 이쪽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간음하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주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냥 간음, 그냥 살인,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치는 쪽으로 주님이 던져버려요. 그 더러운 지경에다가. 예. 우리 주부들이 그냥 손으로 그냥 그 더러운 음식거기도 만지고 말이죠. 기저귀도 막 만지고 한단 말이죠. 그 애기 엄마가 그 똥구멍에 가는 그 더러운 손 더럽다고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거 묻었지면 어때요, 이게? 전체 몸에 지금 봤을 때에는 지금 사랑하는 아기의 똥을 치운 손이기 때문에 똥 묻은 그 손도 아름다운 손이에요. 젖은 손이 애처로 그것만이 아니고 똥 묻은 손도 애처롭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범죄가 똥 묻은 손처럼 더러운 거지만 그렇다고 그 주님이 그걸 잘라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더러운 인생을 살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셨겠죠? 예.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스스로 목을 매야 될 만큼 예. 너무 나한테 실망했어. 너무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이 실망해서 목을 매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율법적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구원은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은혜인데
돌아와서 은혜만 말하다가 시간 다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은혜 속에 들어있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비밀과 말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고, 이게 질투하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질투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인데, 먼저 37절 볼게요.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받자 얻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부터 더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야, 아버지 엄마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아. 어쩌라고 우리가. 아들, 딸 네가 나도 더 사랑해? 합당하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요, 주님. 이거 본능인데. 심지어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고 아들, 딸 본성이고 부모 공경 본성인데 합당치 않다니 지금 더 사랑하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오면 그래서 보이는 모든 인간을 향한 그 사랑 자체를 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서.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사랑은 무지한 사랑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이 사람에게 온전한 어떤 축복과 생명인지를 우리는 다 모르고 나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서로를 죽이는 사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했으나 어때요? 요셉을 사랑했으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주님이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어때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설정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멀리 떠나보내는 나의 인간적인 사랑을 다 쏟아붓지 못한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고백이란 말이죠.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랑이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미리 떼어내서 멀리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는 새로운 구원이 요셉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그냥 끼고 있는 거, 끼고 있지만 7년 기간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냥 끼고 있지만 나란히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금 육적인 사랑이고 본능의 사랑이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보기 좋아. 그러나 보이는 세계 너머를 못 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한다고 둘이 끼안고 있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어때? 하나님 사랑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걸 떼낸다 말이죠. 그걸 떼내요. 떼내서 양쪽 다 살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 끼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알 수 없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락하시면 함께 있는 거지만 허락지 않으시면 떠나가는 거죠. 왜? 뭐 때문이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랑에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것이 없는 것이 더 큰 주님의 사랑에 피차를 맡기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못 돌봤잖아요. 그 자기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죠. 야, 요한아, 네 엄마다 하고 자기 엄마까지 떠맡기고 예수님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모든 사랑 자체를 주님도 이루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모두에게도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다 쪼개고 박살을 내면서 그 사랑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질투의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할 것이 없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깨뜨리면 얼마나 모두를 다 살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끝으로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볼게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그들도, 그죠? 저들도 다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사귐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속에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건데, 교통은 사귐을 말하는 거고 펠로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뜯어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과 사귀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중력의 법칙을 받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땡기는 중력을 거부할 수가 없죠. 오직 새로운 사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고 예수가 그 아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는 그 아버지와 예수로서의 버리심과 순종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는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는 과정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계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뭐 암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어디가 아프든 뭐 배반을 당하든 이 땅에서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는 그 모든 과정이 새로운 교통소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대로 옮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부분이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픔이 따라오는 속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의 세계가 날마다 붕괴되고 부서지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의의 세계로 우리가 늘 새롭게 이렇게 옮겨지고 눈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잠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의 은혜만 늘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